믿는 신앙인 그리스도교 신앙은 관계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인도의 종교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보통 선행 또는 고행이나 참선 같은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도 있잖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종교들도 보면 철저한 율법 준수와 또 종교적 규율을 실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거나 아니면 금식의 절기를 지키고 심지어는 더 나은 구원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보면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공로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쌓는 공로로도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여서 성인이나 성자와 같은 이렇게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의 공덕을 좀 사와야 되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앙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가지는 바른 관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함께 처형당했던 그런 강도처럼 그냥 세상을 악하게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한순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정말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세상에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한평생을 정말 양심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당에 가지 못하고 별로 선하게 살지도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 가르침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관계가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다 이제 자식들 키우시고 뭐 키우셨고 그러시잖아요. 요즘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무지하게 안 듣습니다. 정말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듣고 말썽 부리고 퉁명스럽고 부모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집에 들어와도 방에 콕 틀어박혀서 나와서 인사도 잘 안 하죠. 공부도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잘생겼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상냥하고 공부도 잘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도 잘합니다. 두 아이가 밖에서 막 놀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될 때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녀를 부르고 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죠. 말도 잘 안 듣고 속썩이고 말썽만 피우고 공부도 못하는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까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하시는 거죠. 이 관계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자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doing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being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유일하고 절대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의 신앙 영역 안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야 될 그런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의 그 사회는 신화적 세계관 속에 살아가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몸이 아프시면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의사 찾아가시죠,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 병을 진단하고 또 병이 다 완치되었는지 아닌지 의사가 다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가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무당 불러갖고 굿하고 그 사제나 제사장에게 갑니다. 질병이 다 나았다 완치를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과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시죠. 제사장에게 보내시면서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의 완치를 제사장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 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을 보면 여러 민족들이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는 신 있죠. 남성 신입니다. 근데 이 땅의 생산력,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바알의 아버지가 있는데 바알의 아버지는 그 엘이라는 신인데요. 태양 신입니다. 이 바알은 엘 다음으로 아주 위대한 신입니다. 천둥과 번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는 누가 치는 거예요? 바알이 치는 겁니다.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주관하는 얌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 신은 바다를 주관해요. 그래서 바알과 이 얌이 막 항상 싸웠다 그래요. 또 아세라라는 신도 있습니다. 바알의 어머니이고 엘의 아내입니다. 풍요와 다산, 행복의 신입니다. 행복한 일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아세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스타롯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아세라하고 자주 혼동되는데요. 같은 신은 아니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사랑과 생산의 여신입니다. 다곤이라는 신도 있죠. 블레셋의 신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다곤이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는 날씨를 관장하니까 또 곡물을 자라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모스라는 신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도 이 그모스를 섬겼는데 모압의 신인데 불과 전쟁을 주관합니다. 모트라는 신도 있습니다. 죽음, 흉작 이걸 관장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모트가 불러갖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까지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이 신들에 의해서 관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각 부분이 여러 신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주관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애굽의 신을 당연히 섬겼겠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삶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모스를 섬기기도 하고, 모트를 섬기기도 하고, 몰렉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모든 영역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한 구퉁이에 이렇게 제한해 놓고 그 영역 밖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후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루스라는 곳에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잠을 잡니다.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에서 만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런데 그 자기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자기 가족의 신, 자기 울타리 밖으로는 나가시지 못하는 분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요나 아시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와 그러면 산지 목축의 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가면 설마 여호와가 거기까지 쫓아오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주관하는 신은 따로 있으니까 배를 타고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퍼질러 잠을 자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거라는 그 자리에 다른 신들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기도 하고 그모스를 섬기기도 하고 그 상황들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과 존재가 제한되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그냥 이렇게 제한되어서 그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그와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다스려지심을 믿으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직장인들, 사업가들, 자신의 경제활동의 그 자리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속의 물질주의가 정해놓은 그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일하지 말고, 때로는 아주 자명해 보이는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일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때로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나가서 하루 더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일 안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 때 세속의 자연주의 철학이나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도, 경제적 영역에서도, 오락과 휴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에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부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막 압박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죠. 전혀 다른 어떤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금을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죠. 여호와의 궤 다 아시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그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앉아 계시는 왕의 보좌입니다. 거룩하고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로 이렇게 갈 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그냥 막 하나님이 죽이세요. 70명이 죽었다고 하고 또 괄호를 이렇게 쳐놓고 5만 70명이라 그랬으니까 5만 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어떤 기록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대기만 하니까 요단강 물이 그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여호와의 궤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할까요? 하나님을 거기에 묶어두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내가 조종하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해요. 우리가 만약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쟁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관계, 그것 말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말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 정의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쉽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자꾸 지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러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움직이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옮겨 놓기만 하면 하나님도 전쟁터로 끌려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 한가운데 가져다 놓고 사기가 충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이 십자가 상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형상의 그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그런 형상도 걸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이 형식적인 제의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화된 예배로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의식은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예배 의식도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해 라고 하나님을 정의 내림으로써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제한해요.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죠.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못하고 한동안 그냥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고통이면 이거는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하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고통을 보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질을 주시고 누구에게 건강을 주시고 누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우리 인간의 행위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건강과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에 그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하나님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셔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데 삶이 힘들어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없는가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장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거 1, 2, 3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면 나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할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안 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게 찬송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또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섬김과 봉사활동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와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안에서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